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셨음을 인하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생각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영혼들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또 무익하지 않도록 더욱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더욱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계속 배우는 말씀 속에서도 영적인, 신앙적인 지혜와 지식의 특별한 것들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더욱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쪽으로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구약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3편입니다. 네, 93편 1절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93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네, 이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질문이 한 4개 정도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시간 안에 이제 말씀이 다 끝내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해주신 질문 안에서 좀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합니다. 조금 2시여서 조금 졸릴 수 있는데, 졸리신 분은 뒤에 나가셔도 괜찮고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잘 극복하고 2시간, 1시간 반 정도 시간 되는데 일단 말씀 안에서 좀 유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 첫 번째 질문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보입니까? 네, 하나 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하셨다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며 마귀에게서 승리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사실이 계속 생각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를 위해 예비된 지옥에 따라가는 것인데, 그럼 결국 하나님보다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니 승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소수일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승리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 보면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기셨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도 이제 질문해 주신 분이 이제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고 마귀에게서 승리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지만 항상 구원받은 수는 소수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것이 정말 승리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결국 못한다는 것은 마귀를 선택하고 마귀와 함께 이제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보다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이게 과연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승리가 아닌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잖아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이 수가 소수인지, 그리고 그 소수인데 승리라는 말이 합당한 말인지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시나요? 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또는 누구나 한 번씩은 가져볼 만한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전쟁할 때도 우리가 숫자로 세우잖아요. 이겼냐 졌느냐라는 것은 어느 편에 숫자가 더 많이 남아 있느냐, 물론 그렇게 해서 승리를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건 맞죠. 그런데 여기서 답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것, 그리고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은 맞긴 하다. 그러나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란 건 알고 있지만 자꾸 이제 숫자적인 개념이 떠오르다 보니까 이게 승리가 맞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미 질문에서 보게 되면 답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숫자적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구원받는 사람은 적은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요. 이걸 말씀 안에서 또 아시는 것일 수 있지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의 많고 적음, 성경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이 복음은 단지 구원받은 수에 의해서 승리했느냐 승리하지 않았느냐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승리는 별도의 의미인 겁니다. 그냥 숫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버린 것이고, 사탄 마귀가 각 영혼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쥐고 영원한 지옥에 보내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건 맞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리라는 것은 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일을 멸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복음에 있어서, 그 복음에 있어서 완전한 복음, 완벽한 복음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머리가 깨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우선 시편 93편을 좀 찾았는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고 그리고 통치해 가신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해 가신다. 완벽한 권위를 가시고 주의 보좌를 세우셔서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탄 마귀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건 맞긴 하지만요, 근본적인 승리는 당연히 하나님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사탄 마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의 역사는 일시적인 승리가 되는 듯하고 많은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건 맞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것의 승리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오히려 사탄 마귀는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을 이루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하지 않죠. 사탄 마귀는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제한 속에서 활동하고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최종적인 심판은 이 사탄 마귀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고난 안에, 한계 안에 두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 우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수명도 마찬가지고 사탄 마귀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고 그다음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죠. 시작할 때가 있고 또 끝낼 때가 있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나중이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행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의미 자체는 뭡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은 사람을 죄로 끌고 가고 죄는 사망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 심판을 끌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세가 깨져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탄 마귀를 멸하는 최종적인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그걸 이루신 겁니다. 사탄 마귀는 죄와 형벌로서 우리 인간을 끌고 가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막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건지시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원래 사실은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 누구에게요? 사탄 마귀에게. 그리고 사탄 마귀를 쫓아가는 모든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궁극적으로 예고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속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실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건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과 의도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선택일까요?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진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구원만큼은요,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의 선택에 두게 하셨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든 사탄 마귀를 따르든 그 사람의 선택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원 못 받는 것도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고 구원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믿는 쪽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선택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말씀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구원을 선택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요, 이 세상에 대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좇는 것보다는요, 내 마음과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육신의 것, 정욕적인 것, 이 세상의 것에 더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믿지 않는, 의도적으로 불신의 길을 택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유혹과 각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신약성경 2장, 골로새 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정사와 권세는요, 사탄 마귀의 세력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벗어버렸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전쟁으로 이야기한다면 적진, 상대편 군사의 무장 해제를 한다거나 무기를 완전히 빼앗는 상태잖아요. 강제적으로 무장 해제 시킨 상태를 말할 겁니다. 무기를 빼앗아 버린다거나 옷을 벗기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걸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여기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의 승리를 통한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이겨나가는 것도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 사건 자체는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는 사건인 겁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여기 의문에 쓴 증서가 뭘 말할까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기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어떤 권세나 능력은 결국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기능, 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전쟁하려고 하는데요, 무기도 다 빼앗겼어요. 옷도 다 벗김을 당했어요. 무장 해제가 된 겁니다. 싸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무장 해제된 군인은 싸움에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지게 된 겁니다. 죄에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그리고 놀라운 이 사랑,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사실을 통해서요, 이제 모든 영혼이 누구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창세기도 좀 보실까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창세기 3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범죄가 이제 여기 창세기 2장과 이게 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각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사탄 마귀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그리고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온 세력이 계속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너의 후손은 누굴 말할까요? 너의 후손. 사탄 마귀의 후손이 누굴까요? 사탄 마귀의 세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대 종교가들, 복음에 거치는 모든 세력, 사탄 마귀 편에서 사용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세력을 함께 통칭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사탄마귀의 머리를 깨 부순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깨진 뱀은 어떻습니까? 이미 끝난 겁니다. 머리가 박살난 뱀은 더 이상 뱀의 역할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마귀의 머리를 부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많은 압박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 사탄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일을 방해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탄마귀의 먹이를 박살내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인간 역사 가운데서 사람을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요,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승리했다라는 표현, 이겼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주님의 사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아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환난이나 그리고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핍박이 있고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속에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승리에 대한 구절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승리라는 것은 결국 여기서 질문에서 답까지 같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탄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개념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이루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넓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넓게요. 십자가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야말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이기겠죠. 능력 없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게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바로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는 꺼리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잖아요. 좀 십자가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아주 전능하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이를 낳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200만 이상을 출애굽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사라 90세에 아이를 낳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계속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물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가지고 먹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능력이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시편 147편 잠깐 볼까요? 시편 147편. 시편 147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자, 우리 주는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시다. 그리고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과 최고의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자체가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조화되고 성취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사랑도 그리고 공의도 만족시키는 그 지점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 유일한 곳이 바로 십자가 위에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공의롭다는 건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죄도 하나님은 용납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죄조차도. 그런데 그런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십자가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는요, 바로 사탄 마귀가 심판받는 장소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탄 마귀가 심판받는 장소가 십자가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 사탄 마귀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최종 승리에 대한 선포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요한 1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죠.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여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고 패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신 겁니다. 자, 히브리서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다. 자녀들이 혈육에 속했다는 것을 뭘 말하냐면 여기 자녀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속했다라고 할 때 이 혈육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육체의 몸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 육체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연약함과 어떤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에 매여 있다. 인간의 한계 속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 혈육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요, 연약한 육체를 그대로 입으신 겁니다. 사람처럼 된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처럼 똑같이 되신 겁니다.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한 겁니다. 왜 그 능력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육체의 몸을 입으셨느냐? 죄인의 몸을 입으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가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고요? 사탄 마귀가 인간 사망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 마귀를 없이 하는 겁니다. 이건 전쟁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수님께 오셔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승리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사실 사탄 마귀는요, 다 아시는 대로 천사였습니다.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위치를 탐내는 게 있었잖아요. 그 교만이 타락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자기 분수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안타깝게 성경에 보면 구원받도록 청함을 입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습니까?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지만 실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혼인잔치의 비유가 22장에 이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이제 종들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 했는지 다 싫어했던 겁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청한 사람들에게 오찬이 준비되었으니까 살찐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춰왔다. 혼인잔치에 와라 했는데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 하나는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 차려요. 그래서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응욕하고 죽이고,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갖고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인 사건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청함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근데 그들은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사거리, 네거리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했습니다. 오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종들에게 나가가지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사람 모두 혼인잔치에 손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손을 보러 이제 즉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너 어찌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왜 여기 들어왔느냐?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유금 무언년을. 그래서 임금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의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선포되고 청함을 받지만 그곳에 온 사람이 적습니다. 오긴 왔지만 최종적으로요. 자, 초청받았을 때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렸습니까? 안 가렸습니까? 선한 자든 악한 자든 가리지 않았어요. 누구든 다 오게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선하든 악하든요. 하나님 그거 가리지 않습니다.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예복을 입은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지옥인 겁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온 세상 사람에게 만민들아 들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예정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 정해가지고 그런 정해진 사람이 적다라는 걸 말씀한 것이 아닌 겁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죠. 듣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즉 구원의 옷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나 초청되어 있지만 예복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적을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많다고 하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적을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요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2절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과 3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많은 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을. 그런데 많은 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적은 무리여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적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기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도 배우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하지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정말 많지 있지만 정확하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적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건 우리 시대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그 이후의 많은 세대에 걸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아 홍수 사건 보세요. 실제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든 구원받은 수가 적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몇 명 살았습니까? 노아 홍수 때 8명 살았습니다. 8명.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정작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아난 사람은 8명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베드로전 3장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명인 겁니다. 엄청나게 적은 셈인 겁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요. 구원 얻은 자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보통 이제 수를 계수해서 60만 원가량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실질적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단 2사람이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요서와 갈렙뿐이었던 거예요. 정말 극히 적은 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 봐보세요. 이 아하방 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섬긴 이 엘리야 선지자, 이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하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1명하고 거짓 선지자 400명인 겁니다. 자, 이런 비율인 겁니다.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를 보더라도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고 성심성의껏 섬기고 믿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그런 믿음은 많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특별한 사람, 특별한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대다수는요,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3년 반 공생의 기간 보십시오.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70제자,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150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면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따르게 되면 당시에 바리새인의 숫자만 해서요, 이 바리새인의 수만 해도 6천 명 정도 됐다고 하는 겁니다. 꽤 적지 않은, 꽤 많은 수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짜 다른 사람은 많이 있어요.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은 많이 있긴 했지만 그에 비해서 정말 정확하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사대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4절에 보면 사대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입니까?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몇십 명, 몇백 명이 아니라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교회가요, 시대주로 보면 종교 개혁의 시대를 말합니다. 1517년부터 1700년 그 기간을 말하는데, 그때에 이 사대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데 그 사람 수가 몇 명이라고요? 겨우 몇 명이라고요? 몇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천주교 세력 앞에서 구원받는 수는 실제로 소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려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구원받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수가, 전 세계 유대인의 수가요, 대략 1500에서 1800만 명 정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마지막 때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전 3년 반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구원받는 수가 몇 명입니까?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그래서 총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1500만에서 1800만 정도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 중에서 겨우 구원받은 수가 14만 4천 명, 적습니까 많습니까? 전체 수에 비한다면 굉장히 작은 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너무 완벽하고 누구든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리를 이루시긴 했지만 구원받은 수에서만큼은 전 시대를 거쳐보더라도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적은 수가 하나님의 실패, 사탄막의 승리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단지 숫자적인 현상하고 실제 이 승리했다라는 신앙적인 교훈과는 조금의 차별화된 거죠. 관점이 좀 틀린 겁니다. 모순되는 게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완성됐지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인 겁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은 수가 적을까?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하신 말씀 있잖아요.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러는 자가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까? 아마 여러분도 답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직장 동료도 있겠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많은 친구들도 있고 있는데 왜 구원을 못 받습니까? 지혜나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대체로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무관심합니다. 얼마든지 마음의 중심만 두고 하면 내가 성경을 배워보고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의문점을 가진 영혼은요, 구원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관심 많습니다. 여호와 행하심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그럴 수밖에 또 없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의 무관심을 끌어내는, 무관심을 조장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 세상적인 것,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방해할 만한 여러 가지 세력이 있기도 하고요,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력과 장애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노력이란 이 노력은 인간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에까지 나아오고, 만일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기고 진짜 핵심적인 게 무엇인지 그 관심을 갖고 나온 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기만 하면요, 생수를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마시지 않으려고요, 근처에를 안 오는 겁니다. 거기는, 배후에는 그 구원받지 않는 세력, 구원 못 받게 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말씀 앞에 나오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구원받는데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일까요? 당연히 사탄 마귀, 이 세상신 마귀를 가르칩니다. 마귀는 결국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육신의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죄를 즐기는 그런 타락된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내려온 유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보면요, 말씀을 가르치겠지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거짓 일꾼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방해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습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 겁니다. 영혼을 노략질하는데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경 지식이죠.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그런 노력, 헛된 노력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나타난 이 구원이라고 하는데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모조품 같은 그런 믿음의 실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10불인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구원이 성경과 무관해요.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나오잖아요.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그 여인 처녀 5명만 기름을 준비했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요, 디모데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왕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여기 보면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노릇. 여기 참으면요, 참으면 함께 왕 노릇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왕 노릇, 왕이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능력을 가졌잖아요. 지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노릇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서 그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왕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제 조미의 7년 환란 지나고 천년왕국의 그리스도 천년왕국 동안 만왕의 왕 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왕이셨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복음이 완성되고 믿기 전에는요, 사실 사망이 왕 노릇했고,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옥죄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받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동일한 다스리는 위치, 왕 노릇하는 위치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왕 노릇. 그런데 이제 먼 미래의 왕이 될 약속이 있는 겁니다. 왕 노릇할 만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엉뚱한 것에 왕 노릇했어요. 세상 것에 지배된 겁니다. 지배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왕 노릇이 있는 겁니다.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들은 극복돼야 되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먼저는 육신을 치는 쪽으로 왕 노릇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육신에게 굴복당하게 되잖아요. 주님의 일을 온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쪽으로 왕 노릇해야 된다. 대마 보십시오.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삼손, 육신의 정욕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안타깝게 됐습니다. 눈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생각 있잖아요. 이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충돌이 될 때 내 육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왕노릇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 교회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일하는 쪽으로 내가 굴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말씀 듣는 것,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안 하는 쪽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쪽으로, 헌신하는 쪽으로 왕노릇할 수 있도록 내가 굴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 왕노릇한다는 것은 나 육신의 어떤 성경들이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는데 왕노릇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깨닫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요, 실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안에 주신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이긴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 성도로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힘을 주신 겁니다. 혼자 있으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약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하는 세력이라든지 각 사람의 육신의 것 때문에 구원받고자 하는 의도는 있지만요, 실제 구원받은 수가 소수라는 겁니다. 이거는 소수라는 숫자의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성공했다, 이겼다, 졌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지, 구원받은 수가 적다라는 것은 별도로 구분해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 사탄 마귀의 일을 멸했다라는 안에서 그런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두 번째 보면요,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여기 보면 올바른 사랑을 바탕으로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성경적 올바른 사랑이란 주는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가페, 이때 사랑의 순서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하나님, 나, 이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웃, 나, 이 순서로 여러 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설교를 하신 이유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많아져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의 올바른 순서와 더불어 지혜롭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문 보면 일단은 여기 마태복음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질문에 대한 본문인데요. 22장 37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제 배운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가 하나님은 맞는데, 여기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 이게 첫째 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제 39절입니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질문의 의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몸과 같이가 몇 번이에요? 두 번째.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2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3번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먼저고, 그리고 이웃이 두 번째다. 그리고 마지막이 나다. 이 순서로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거 같이 설교하신 이유가 이제 디모데후서에 이제 마지막 때 말세의 징조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할 때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이기적인 사랑에서 피하기 위한 목적인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올바른 사랑의 올바른 순서를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
더불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문자 그대로 봤었을 때 첫째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모순된 것은 아닐 겁니다. 조금 관점의 차이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리고 나 이웃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질문자의 어떤 관점에 보게 되면 나가 두 번째가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것도 맞아요. 내가 두 번째, 사실 순서의 이 말씀은 원래 순서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사랑의 대상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웃인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웃과의 비교 대상, 우선순위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처럼, 내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기준인 겁니다. 여기는 사랑의 어떤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 첫 번째, 그리고 이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근본적으로요, 내게 만약에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나 힘이 없다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굉장히 법이 되게 될 겁니다. 당연히 먼저 내가 채워주는 게 맞을 겁니다. 내가 먼저. 그런 관점에서는 당연히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온전한 힘과 사랑에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관점이잖아요. 우선수의 관점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채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급받지 않고 내가 채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먼저 공급에 있어서 내가 먼저라는 겁니다. 공급에 있어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것을 전해야 되는 위치잖아요. 복음도 받은 것을 전한 거고요. 사랑도 마찬가지로 내가 먼저 받아야지만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웃을 내가 먼저가 아니다, 이웃이 먼저라는 것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건 섬김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섬길 때,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희생과 섬김이 있는데, 그때 만약에 이기적으로 나 위주, 나의 편의적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됐었을 때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섬기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건 어찌 보면 이기적인 인간적인 사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잖아요. 섬김의 기본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그리고 이웃, 조이 선교란 말 들어보셨죠? 조이. 지저스가 먼저, 그 다음 others, 그 다음에 you,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다라는 겁니다. 섬김의 태도, 섬김의 방향, 섬김의 대상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 번째라는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될 위치가 있다. 복음을 전할 위치가 있다. 그럴 때는 자기 희생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이것이 자기 부인과 헌신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와 방향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이웃과의 관계가 합당치 않은데 하나님을 또 올바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또 채워주는 것은요, 이미 상호 유기적인 부분이에요. 서로 각각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채움이 있어야 되고요. 각각의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가장 근본은 물론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잠깐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와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의 소스, 근본은, 모든 것의 힘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확히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빠진 상태로 만약에 이웃만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율법이 되게 되고요. 억지가 될 겁니다. 아마 본인이 쓰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채워주는 게 너무 중요하겠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버려버리고 내가 소중한지 모르게 되고 의무감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되게 될 겁니다. 오래 갈까요? 억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보상 심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인간적인 어떤 계산적인, 이기적인 보상을 원하는, 그래서 이제 실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억지로 하거든요. 의무감으로. 이렇게. 아니할 수 없으니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가치와 나의 자존감을,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채워진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제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옆에 사람,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를 또 빼버리고요, 헌신한다고 하고 계속 이웃만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한 거, 이것도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균형감이 있지 않으면 신앙이 기울어지게 될 겁니다. 삐그덕삐그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계속해서 받아야지만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 과정에서는 실제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나의 욕심이라든지 내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전도하는 데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무시함을 당할 수도 있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긴 하겠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손해볼 각오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희생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게 잘 이루어져 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누가 부탁하거나 어떤 애매한 상황이 있게 되면 거절을 사실 잘 못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경험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도를 하게 되거나 또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너무 이제 육신적으로만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럼 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시간에서도 그렇고 내 감정과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 중심이 없는 상태로 끌려가게 됐다 보면 내가 자칫 잘못하면요, 육신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게 되고 또 신앙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너무 버거워하는 경우도 실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넓게 교제하고 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해서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보십시오. 복음을 전했잖아요. 다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1장 보시면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의 이 하루의 시간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풀로 차 있습니다. 각색 병든 사람들 많았잖아요. 고쳤고 그런데 귀신을 또 쫓아냈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거 허락지 않는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를 뒤를 따라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잖아요. 예수님 몸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그 모든 사람이 다 일일이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왜요? 거기서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또 이 온 갈릴리 다니시며 이곳저곳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균형이 있었던 겁니다. 분산도 필요해요. 내가 이 영혼 전도 안 되니까 막 평생 동안 이 영혼에만 매달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요. 가령. 어떤 한 가지 일에만. 대상에 있어도 그렇고요. 영역 지경에 있어도 그렇고요. 지역, 시간, 내 에너지.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게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힘과 제한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효율적으로 잘 분배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인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런 걸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몇 명이 계속 붙잡는다면 계속 한다면 다른 지역, 다른 마을에 전도하고 구원받을 영혼을 놓쳐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귀신도 내어 쫓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모두 다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아마 학교에서나 또 직장생활이나 신앙생활 할 때요. 물론 우리가 누굴 도와주고 어떤 청이나 요청이 있었을 때에 그걸 적절하게 해주는 건 필요하긴 하지만 시간 관리, 건강 관리, 그 다음에 교재의 분배를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대학생들 보면 너무 바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집안일 여러 가지 이제 직장에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화롭게 해 나가는 것을 계속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럼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적당하게 그리스도인이 시간의 제한들을 잘 두고 때로는 어떤 것에 잘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적절하게 거절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 한계가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울타리를 두는 게 정말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지혜롭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달라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교제 가운데에서나 또 세상 밖에서의 세상 밖으로의 가장 큰 사랑은 어떤 걸까요? 아마 전도일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과정에서 필요한 선을 베푸는 거나 또 이제 함께 해주는 건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요구나 필요를 채워준 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제 안에 있을 때는 또 거기서 사랑하는 실천하는 그런 방법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밥을 사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려운 인상을 좀 쓰고 있다거나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하는 형제자매 있었을 때 그런 걸 잘 관찰하고 좀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지 좀 배려하고 찾아간다, 신방을 한다거나 또 같이 좀 위로를 해준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랑의 방법도 있지만 잘 아시는 대로
옆에 있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었을 때 그 사정을 헤아려 주고요. 그 보이지 않는 기도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제 가운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보이는 부분에서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나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이 잘 세워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두가 믿음이 다 견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지체도 있고 또 믿음이 성장한 분도 있긴 하겠지만 다 편차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차 가운데서 좀 믿음이 강하신 분들은 약하신 분들을 또 약하신 분들은 또 강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해 나가는 방법들이 정말 필요할 겁니다. 어느 정도 선은 필요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나이대나 부서의 특징에 따라서 잘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신앙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너무나 이제 우리 신앙 자체가 사랑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사랑하는 방법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 때 이제 청년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중요한 사랑이 뭐냐면요. 실제 교회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떠내려가는 연약한 믿음들을 잘 붙잡아 주고요. 그다음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은요, 육신적인 사랑을 치울 수 있거든요. 인정에 속한 그런 사랑들은 오히려 신앙적인 독이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무너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개인주의, 쾌락주의, 무관심주의, 죄악이 증가되잖아요. 철학적으로도 지식적으로 보면 막 상대주의, 자기 PR,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죄 짓는 것을 자랑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돈이 최고예요. 물질이 최고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쉽게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휩쓸릴 수도 있거든요. 휩쓸릴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요. 손 잡고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경고할 수 있도록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주변을 정갈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일 겁니다. 세상적인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세상에 속한 것들을 경계할 수 있도록 서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삶의 본이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말씀과 교제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독려해 가지고요, 격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밖으로는요, 전도하는 것만큼 사실은 큰 사랑이 없고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도 마치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서 주님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을 향한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한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지만 약간 좀 막연한 이야기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요즘은 많이 어렵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성경에 근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시간 관계상 시편에 보면은 쭉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셨다라는 표현이 반복이 많이 되었어요. 그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요, 교회가 날개 그늘이 되고 그다음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날개 그늘인 겁니다. 이 복음 자체, 성경 말씀 안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음의 그늘, 교제나 교회의 그늘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그게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개인적인 또 삶에서의 겪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제자매들이 참 많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나를 감춰줬다는 표현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날개 그늘로 우리를 보호해 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환난의 바람 가운데는 형제자매들에게는 그 날개 그늘이 되고 또 때악볕에 있었을 때는 그 그늘이 되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너무 광범위하긴 하지만 뜨거운 여름에요. 자동차나 어디 때악볕에서 쉬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그때 그 옆에서 태양을 막아주고 손으로 태양을 막아줘서 그 그늘이 돼서 잠시의 졸음이나 잠시의 휴식에 있어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 피곤하지만 그 사람의 쉼을 위해서 나의 약간 편안한 육신의 안락함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근데 그 사람이 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게 배려일 겁니다. 그게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의 사정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그 사람의 눈빛이나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그 사람의 그늘에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걸 캐치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고, 왜냐하면 그건 이제 주님에게 받은 사랑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내가 형제, 자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요. 그 하나님의 자기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건져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었을 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 수 있는 실질적인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지혜를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세 번째가 인데요. 이제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친구가 이 세상의 악과 불공평함에 대해서 말을 할 때면 동조하고 설명을 해주곤 하는데, 저조차도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줄 알지만 세상 만사가 너무 불공평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욥이 겪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신 게 아닌 나는 너와 차원이 다르다. 이사야 이제 55장 8절 9절인데요. 나는 너와 차원이 다르다고 하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행사를 다 이해할 수 없음과 하나님은 단지 신뢰하며 믿어야 하는 존재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내 상황에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 이제 17절 내용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야 내가 그걸 알았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들에 대한 그 오해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짐승 것 같은 우지몽매한 자기 자신을 깨닫는 과정이 시편 73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주님은 공평하시다는 걸 어떻게 믿지 않는 자에게 지혜롭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이해되지는 않지만 믿어야 하는 주님의 사랑의 주님을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더욱 신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의 의지도 좀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사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생각 많이 하거든요. 불공평한 모습들. 시간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불공평합니까? 안 합니까?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부조리가 많습니다. 정의롭지 않고 공평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 아닌 겁니다. 그걸 굳이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세상은 악에 처해 있는 게 맞아. 이게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 그걸 굳이 이제 친구나 누구에게 반박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오히려 공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상이니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국 주의 성소에 가서야 한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질문에 대한 걸 우리가 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입증해 내려고 하면 더 많은 모순점을 갖게 되고요. 또 다른 반박거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굳이 다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100% 이해시킬 수도 없고 우리조차도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배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모든 퀘스천에 대한 정답을 우리는 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가장 공평하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 질문에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세상과 저 세상까지 같이 통틀어 보시는 겁니다. 육신의 잘됨과 불행, 영적인 복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육신이 잘된 것이 정말 복이 될까요?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나의 현재 삶이 딱 답인 걸 우리가 섭리 가운데 믿어가지만 어떤 게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여러분 옆에 형제자매 보십시오. 내가 이 형제자매보다 더 좋은 환경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 형제자매가 나보다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 길이 틀려요. 사도 바울, 구약의 선지자, 사도 요한, 다 길이 틀립니다. 각각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릇과 크기와 그 사람의 성리에 가는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답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와 인간의 생각, 뜻, 계획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범접이 불가능한 겁니다. 모든 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교회 가운데 구원받으면 실제 이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개개를 세상을 다 단정짓거나 답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우리는 순종할 뿐인 거예요. 이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만약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모세도 보십시오. 그 가는 길, 이해 안 된 길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인간의 죄,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결국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원하시는 합당한 길을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해 가는 그런 다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 나가게 됐었을 때에 내가 원치 않는 일, 또 내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 내가 그 길 중에 한 일부분을 가고 있다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의로운 분이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삶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또 구원받는 과정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기가 막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에 가심이 본심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본심이 아닌 방법으로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입니다. 가장 큰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만나는 불공평이나 부조리라든지 온갖 올바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평가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데 모든 지혜와 모든 사람을 쏟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천하의 어떤 일보다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계획하여 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 마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여러 가지 상대적인 만족과 불만족의 그 중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또 인정해주고,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이 성경 안에서 인생의 어떤 답, 인생의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을 행한 가운데 이야기하고 결국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지만 이게 근본적인 답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도하는 데 응용될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말씀을 권유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여기 보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답이 있는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신앙의 모든 선진들이 각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기의 길, 그 길을, 그 택할 길을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요,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 길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답을 구하고, 그리고 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의로운 길에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각오를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곁길로 나아가면 뭐가 옵니까? 징계가 오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을 정확하게 받으려면요, 내가 의의 길, 옳은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택하는 쪽으로 내 인생을 확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지만 믿어야 하는 경우, 참 질문 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해되지는 않지만 믿어야 하는 사랑의 주님을 이 굴곡된 세상에서 더욱 신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답이 주어져 있고 또 앞으로 배워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왜 수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으면 30분 안에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못했네요. 네,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따로 이제 좀 교제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까?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항상 순종하며 또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남은 일정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